18절.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우리 계속해서 이 사사의 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7장까지는 이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게 되었는지를 잘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였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결국 이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르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앞에 본문까지 해서 7장까지 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7장까지는 분명 여호와의 전쟁이었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오늘 8장에서는 그 양상이 조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전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계속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 과정에서 7장 마지막에는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동원해서 미디안의 오렙과 스앱 이 두 방백을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지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큰 전쟁을 치르는데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 사람들을 부르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처음 소집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요. 그 중에 300명만 남겨두고 모두 돌려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과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줬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장을, 미디안의 방백들을 잡는 과정에서 다시 사람들을 소집하게 되었고요. 오늘 에브라임은 그 과정에서 공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공을 높여주면서 이 상황을 잘 모면하고 있지만 이 전쟁에서 사람의 공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드온은 300명과 함께 미디안의 또 다른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 여정이 길었던 탓인지 그들은 지치게 되었고요. 식량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국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분위기가 요단 동편, 가나안 땅,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안에서의 분위기와 이 요단 동편의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이제 요단 서편에 관 사람들은요, 이 전쟁에 대해서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참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숙곳 사람들과 분우의 사람들은요, 이 전쟁에 대해서 조금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드온이 요청을 하는데 떡을 이제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에 기드온은요,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후에 이 두 지역 사람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나서 이 미디안에 남은 15,000명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 쳐서 무찌르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이 전쟁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요, 골짜기에서 미디안의 군대를 에워싸고 그들 가운데 횃불로 또 나팔로 외치는 것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전쟁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식량도 없고 갈 길이 멀어 지친 와중에도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동족들에게 비아냥을 당하면서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복수가 지금 이 전쟁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은 다짐을 했던 것처럼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을 했고요. 분헬은 망대를 허물어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드온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치 너와 같이 왕자 같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왕족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다스리는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제 기드온으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는 사로잡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들을 죽이려 했지만 이제 어린 아들은 두려워서 행하지 못하고 결국 기드온 자신이 이 둘을 죽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기드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기드온에게 이 지도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과 손자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에서 소개되었던 다른 사사들은요, 모두 사사 그 당대에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그 요청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이 이스라엘의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지만 그 뒤에 행보를 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금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을 만들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기드온의 처음 시작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여룻바알이었지만 그의 나중은 이스라엘을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사사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 40년간은 그 땅이 평온했다라고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그의 죽음 뒤에, 기드온이 죽은 뒤에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드온을 처음 소개하기 전에 나왔던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처음에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에 점점 취해서 결국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까? 더 이상 여호와의 전쟁이 아닌 나의 전쟁을 가게 됩니다.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신앙적인 성과를 나타내 보이면서 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에 따른 전리품 취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좋아하면서 점점 더 이 신앙적인 성과 내는 데에만 혈안이 됩니다.
교회 내에서 나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교회 안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흐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지도력이 크면 클수록,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교회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지도력을 통해 교회 안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영광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개인의 복수와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일이 되었던 그 기도원의 모습을 보며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역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은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영광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상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